이제 이 강의를 혹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합당한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으로 아멘 되게 하시고, 또 그 아멘 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데, 오늘 이 1시간 기도 운동에 대한 그 예수님의 선포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 끝나고 나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서 우리 평생에 이 말씀에 붙잡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했던 말씀 또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를 감찰하고 이 말씀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요격 미사일이 비행기를 끝까지 쫓아가서 격추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운동해 나가는 겁니다. 끌고 나가서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에 오늘 선포된 말씀들이 그렇게 되어져서 오늘 다룬 이 주제가 우리의 삶의 평생의 이제 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막 구하면 하나님이 거기 안 속아 넘어가세요.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아 넘어가세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네가 심은 대로 거둔 거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 원리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심었는데 배가 열립니까? 그래서 참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가 중요해요. 저는 이 심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외할머니가 늘 생각이 나요. 우리 외가댁에 가면 아주 오래된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이 감이 가을이 되면 얼마나 많이 잘 열리는지 몰라요. 나무가 좋으니까 홍시가 열리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그걸 다 따가지고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들한테 이거를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겨울에 이제 이런 거 보관할 데가,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다락에다가 놓으면 겨울이 되면 이 다락이 추우니까 얼어요. 그러면 그 공기로 그 홍시를 떠다가 그렇게 퍼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백 알이 열리는 큰 감나무, 뭐 심었어요? 감씨 하나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좋은 알이 맺히더니,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니까 아주 큰 나무가 돼서 거기서는 아주 좋은 알이 몇백 알씩 열리는데, 그게 해마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옥수수 먹죠? 옥수수 그 조그만 거 하나 심으면 옥수수에 옥수수가 알이 몇 개나 붙어 있습니까? 수백 개가 붙어 있죠? 여러 개씩 나오죠?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게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해마다 나오는데, 거꾸로 나쁜 걸 심으면 어떻게 되세요? 악한 게 나오는데 해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심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서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뭘 심었어요? 이 교육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배제학당에서 이승만, 서재필, 김소월 등등 아주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인재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악한 소굴을 만들어 놓으면 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해마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냐가 매우 중요해요. 영적인 면으로 가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이겨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뭘 심으면 승리가 와요? 기도를 심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와요. 저는 제가 이화여대 다락방 전도협회에서 전도 활동을 이렇게 대학교 때 했습니다. 제가 이대 다락방에서 전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름 겨울로 전도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연합회를 하면서 임원하면서도 섬겼고 나중에 제가 이 전도협회의 총무가 됐어요. 졸업생 중에서 총무를 뽑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제안이 와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은혜 받았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빚진 마음이 있어서 저도 이제 대학생 후배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제가 총무일을 한 기간 동안에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과 세계의 농촌 전도팀과 단기팀이 준비를 합니다. 전체를 모아서 전도 수련회를 하고 나가는데 팀마다 다 이제 모여서 그 1층 홀에 이런 회의 테이블이 쫙 여러 개가 있는데 한 테이블씩 맡아서 거기서 이제 전도팀 준비가 막 진행이 돼요. 그런데 전도팀 총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팀이 가서 승리할 팀, 가서 패배할 팀이 미리 보여요. 근데 총무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길 팀, 질 팀이 그냥 보여요. 근데 갔다 오면 그대로 돼요. 이길 팀은 어떤지 아세요? 모이면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답사를 가면 답사 간 사람이 그 지역의 현지를 꼼꼼하게 다 영적으로 잘 분석해서 적어와요. 이 마을의 이장님은 어떤 분이고 종교가 뭐고 이장님 집안의 기도 제목은 뭐가 있고 여기에는 오래된 무슨 무당이 있는데 이 사람은 행태가 어떻고 여기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 또 담임 전도사님의 상황은 어떻고 교회의 기도 제목은 뭐고 마을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금식 기도도 다 같이 하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그래요. 같이 모여서 철야 기도도 해요. 그러면 그냥 보면 저 팀은 승리할 팀. 여러분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할 팀은 어떤 지역에 갖다 놔도 승리해요. 어떤 팀은 보면 모여가지고 잡담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또 남녀 대학생들이 모이니까 눈빛이 수상한 데가 있어요. 전도 집회 끝나고 커피숍 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 그리고 기도는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서로 말이 많고 말로 준비하고 그러면 성경학교 과제도 다 준비하고 전도 집회도 준비하고 중고등 박사님들 청소년 기조도 다 준비하지만 딱 가보면 아까 얘기한 이런 팀은 가서 마귀가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가다가 차량에 펑크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건들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갔다 오고 나면 담당 교육자님한테 전화가 와요. 담당 교육자님한테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와서 하는 말씀이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 너무 훌륭하게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그리고 이 대장 목사님과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그렇게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축구전도도 잘하고 마을에서 아주 큰 정말 이 칭찬이 자자하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등록한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가 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남녀간에 모여서 막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시간 갖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된 애들은 가서 성경학교 준비는 잘하고 설교 준비는 잘하고 그런지 모르지만 가서 보면 가서 막 이제 시험거리가 생기고 나중에 컴플레인하는 전화가 와요. 이번에 와서 그 젊은 여대생들이 짧은 반바지 입고 다녀서 마을 어른들이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욕했다 그러고 또 와서 마을 교인들한테 덕이 안 돼가지고 나도 어려웠다고 그러고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는 사과해야죠. 그런데 가기 전에 이미 다 보이고 이미 가기 전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해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신문에서 오래전에 읽은 칼럼인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은 프로권투 평론가가 글을 썼는데 이 프로권투 할 때 그 타이틀 매치 할 때 이 타이틀 매치를 앞두고 이제 두 선수가 뭐 선수권자도 올라오고 도전자도 올라오죠. 딱 올라와서 사각의 링에 딱 들어와서 발을 딱 디딜 때 이 프로 선수들은 자기의 승패를 직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졌다를 직감한대요. 근데 싸우면 자기 느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권투를 안 해봤으니까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농촌 전도를 해보니까 그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다. 여러분 이 권투 이 선수권자하고 도전자하고의 싸움이 상대방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그래서 이 시합 날짜가 결정이 되면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줄넘기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달리기를 하고 샌드백을 치고 스파링을 하고 조져야 되는 음식을 계속 먹고 이렇게 잘 성실하게 충성되게 한 사람들은 당일날 딱 링에 올라가서 첫 발이 들이면서 이겼다라고 느낀대요. 근데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 과거에 10번을 방어했을지라도 방심하고 술 먹고 방탕하게 있다가 임박해가지고 급하게 연습하고 살 빼고 막 사우나 가서 몸무게 조절하고 막 올라가면 아무리 과거에 싸움을 잘하고 싸움에 능한 이 타이틀 선수권자라고 해도 뒤면서 졌다라고 느낀대요. 근데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기도를 심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그 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심어서 오늘 거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심어서 오늘 거둬요? 아무리 배고프다고 우리가 3월 달에 못 심었는데 5월 달에 추수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과수를 심으려면 적어도 10년은 기다려야 먹을 만한 좋은 가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사람을 심었으면 적어도 우리가 30년, 40년은 기다려야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종류가 있는데 때에 맞게 심어야 되고 때를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승리의 열매도 인내의 기간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예수님처럼 닮아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죄도 안 지어보려고 했는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자꾸 저는 넘어지고 꺾어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으로 있으면서 한 기간을 이걸 놓고 제가 계속 묵상하고 씨름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은 왜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사셨는데 나는 왜 안 되나? 나는 왜 안 되나? 그것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지금은 이제 만성이 돼서 고민을 안 하는데 그때만 해도 청년회 때 순수한 열정이 있어서 나도 참 바르게 잘 살아보고 싶은데 왜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온전한 삶을 못 살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생을 스크린을 이렇게 몇 번을 쭉 했어요. 예수님의 삶의 전기가 사복음서 아닙니까? 사복음서를 머릿속에 쫙 훑어보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성강처럼 딱 저에게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이 딱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쭉 면면히 봤어요. 예수님의 이 전기라고 할 수 있는 사복음서는
매우 간략하게 써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는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하고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받고 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시간은 성령에 이끌려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금식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귀한테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단기팀이 이스라엘 광야 지역을 갔습니다. 그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 해가 장렬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또 금식이 끝나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할 때 그가 세례받고 공생애가 시작할 때 첫 일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생애가 길지 않으세요. 3년 반 살으셨는데 그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닮기 원하시죠? 그럼 40일 금식 기도도 닮기 원하시죠? 소리가 확 줄었어요. 예수님 닮기 원한다면서요. 뭐 닮아요? 뭐? 귀신 쫓는 것만? 야이로의 딸 살리는 것만? 영광 중에 임하시는 물 위에 걷는 것만 닮아요? 예수님 닮으려면 다 닮아야죠.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신학교 졸업하고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코스가 우리 한국 신학교에 있습니까? 예수님 닮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중요한 직분을 맡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기도 하고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떤 교회가 장로 임직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 피택된 장로들을 다 데리고 같이 금식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감동이 됐어요. 정말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다는 못 담아도 10분의 1만 담자. 그러면 4일 금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중요한 직분 맡고 시작하면서 그게 우리 예수님 그게 구체적으로 닮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 새롭게 임원이 뽑히면 데리고 같이 기도원에 가서 적어도 하루라도 금식해야죠. 임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 40분의 1 닮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닮는다는 것이 구체적인 좀 실제로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40일 금식기도 하고 시작했어요. 저는 기독교는 금욕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40일 금식기도가 필요했으니까 성령님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려면 시작 전에 적어도 40일 금식기도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님 통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잘 두고 금식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께서 이끌림 받아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세 가지 질문을 말씀으로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고 그의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또 살펴보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새벽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이 복음서 전개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쓰인 거예요. 1장 35절에 이렇게 딱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 중에서도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여기서 이 NIV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이 새벽 기도하기 전에 그 전날 상황을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먼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한번 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하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하고 제일 앞장면 앞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어떤 일이냐? 안식일에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회당에 가서 거기서 설교하셨어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 가르침하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꾸짖어서 이 예수님에서 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럼 설교하시고 축사하신 겁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의 집에 가서 신방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으니까 그 장모를 치료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이 뭐 자동차 타고 다녔습니까? 예수님이 말 타고 다니셨어요? 예수님 걸어 다니셨어요. 예수님 뭐 탔다는 기록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어린 낙이 새끼 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 땅 더운 지역에서 걸어서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해질 때가 됐어요. 해질 때가 되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 다음에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있더라. 예수님이 귀신도 쫓고 사람 났다고 하니까 그 당시 아픈 사람, 귀신 났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는데 각종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고 귀신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역과 수고를 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 같으면 푹 주무셔야 될 텐데 예수님 새벽, 그것도 옛날 번역들은 미명에 아주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그 새벽 이른 시간이라면은 뭐 2시 반, 3시, 뭐 3시 반 이런 이른 새벽이랍니다. 일어나서 그것도 피곤할 텐데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한 거 아니고 걸어서 사람이 없는 곳까지, 한적한 곳까지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새벽 기도는 몸 컨디션이 좋고 여유가 있어서 푹 일찍 주무시고 한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금식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시는 아들이지만 40일 금식을 성령이 이끌어서 하게 하셨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준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금식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나 안 됐어요? 예수님 피곤하실 텐데 푹 주무셔야 되는데. 그러나 푹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도 한적한 곳에 가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요. 예수님은 시간이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두 번째로는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사람 없는 곳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를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절 올려주세요. 기도하고 있을 때 36절부터 끝까지 읽어주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네, 여기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제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밤에 다 그렇게 치료하고 주무시는데 밤에 못 온 사람들, 또 그 밤에 소문 나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 찾으라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이 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더 깨워졌죠. 사람들이 뭐 다 몰려드니 어떻게 또 늦잠을 자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 찾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그 당시처럼 뭐 서로 문자 주고 받습니까? 말 없이 가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사방팔방을 찾았겠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있는 그 조용한 곳에서 혼자 하시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및 그와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예수님을 찾아가지고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건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빨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서 사역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서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 군데 사람들이 꽉 모여 있어요. 빨리 가서 또 이제 귀신 쫓고 병 낫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38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다시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가셨어요? 새벽 기도하시는 분은 다른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 으쌰으쌰 하고 가서 또 내가 가서 곧바로 치료해주고 귀신 쫓고 다 병 낫게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명예와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니드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당화처럼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자기의 부르심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대요. 여기저기서 또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또 아주 멋진 데서 와달라고 요청이 오면 사람들이 어이구 나를 필요로 하네 하고 막 달려가는. 주님은 수많은 필요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많은 사역의 한복판에서도 아직도 이른 새벽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하시니 사람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사신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가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전통이고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막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하면서 교인들도 은혜를 받지만 목회자들도 새벽 기도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큰 축복의 통로예요. 이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 새벽 기도 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전통이 길손주 장로님이 뭐 이렇게 무속을 했는데 거기서 뭐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차례 기도와 산기도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네.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밤이 새도록.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이란 말은 여러분 밤이 다 가서 밝은 아침이 오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밤이 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밝으니까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택했어요. 그러니까 12명 사도로 택하기 전에 올 철회하시고 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뭘 꼽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꼽고 싶어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일이고. 그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이 무리 사역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제자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12사도가 다 교회의 기둥 같은 리더로서 이 교회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밑에서 제자 훈련 받았던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이제 성경이 쓰여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중사역도 중요했지만 이 제자 뽑아서 제자 양육한 사역이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가장 중요한 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산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일 앞에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과 12명의 제자 사역을 시작하는 이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 앞에서 주님은 동일하게 올 철야기도 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철야기도 한 것도 이따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우 중요한 일 앞에서 어떻게 하세요? 중요한 일이 내일 있으니 푹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가자. 저는 옛날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철야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셨는데 그 중요한 날 내가 철야기도 하고 깨지지하고 가면 안 되지. 푹 자고 가야지 하고 기도를 멈추고 푹 잤어요.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날 가서 낭패를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일부러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철야기도가 필요하니까 예수님 철야기도 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 뭐 작정하고 철야기도 한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기도가 다 끝나고 봤더니 날이 밝았어. 그래서 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우리도 중요한 일 앞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해서 기도하다 보면 밤이 새는 밤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그것이 예수님 닮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철야기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3가지가 마음에 있었는데 한 가지만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생활했더니 군대를 갔더니 저를 대대군종을 시켜서 제가 대대에서 대대교회는 군목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담임전도사처럼 그렇게 이제 군목님이 한 달에 2번 주일 예배 설교하고 가시면 안 오실 때는 제가 설교해야 되고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모든 것이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제대했더니 저희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제가 청년 사역을 했고 또 군대에서도 군종을 했으니 교회 청년부를 맡기신 거예요. 보통 교육자들이 맡는데 저한테 청년부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부를 맡기면 제가 익숙한 게 농촌전도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을 이제 이렇게 훈련시켜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 당시에는 미자립 농촌교회 가면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농촌전도를 다녔어요. 농촌전도를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은행 다닐 때였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됐어요. 미국에 갔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나와서 있으니까 이제 UNDP UN 개발계획 이제 컨설턴트로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이대 다락방에서 저를 총무로 섬기는 게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제가 이제 총무 일을 하니까 다시 이제 저도 10여 년 만에 다시 이제 이대 다락방으로 이제 가서 옛날에 제가 은혜 받았던 그곳에 가서 다시 이제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다시 이제 젊은이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손이 필요해요. 그것도 다 자비랑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청년들랑 같이 농촌전도 갈 때 나랑 같이 열심히 전도 갔던 한 형제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시카고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여름방학 때마다 한국에 나와서 나를 좀 도와줘. 내가 농촌전도 준비해야 되는데 수련회도 해야 되고 내가 일손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형제가 자기를 지도했던 선교님이 오라고 하니 좋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 후문 쪽에 가면 다락방 칩풀 거기 있어요. 거기서 이제 늘 와서 일을 하는데 저는 뭐 제가 학교 일하고 또 그때 UNDP 일하고 막 그런 때라 뭐 바쁘게 다니다가 이제 와서 이제 뭐 일 처리하고 막 그러니까 제 제자하고는 거의 대화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전도 수련회 앞두고 밤마다 이렇게 밤기도회를 했어요. 우리 스태프들 다 데리고. 근데 이제 하루는 밤기도회가 다 끝나고 한 2시쯤 돼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 이대 다락방 채플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문을 다 열어놨어요. 7월 달이니까 더우니까 열어놓고 있는데 공교롭게 그날 밤에 저랑 시카고에서 온 제 제자랑 둘만 딱 남았어요. 다른 스태프들은 다 내려가고 3층 채플실에. 그러니까 모처럼 제가 불러놓고 그때 단둘이 이제 대화할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변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변했냐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데리고 농촌전도 갈 때는 금요 철야기도 하면 새벽 5시까지 했는데 왜 2시에 끝내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뭐 그러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얘들 대학 다니고 그럴 때 이제 전도 가기 전에 이제 한 달 전부터 철야기도를 하면 금요일마다 철야기도를 하면 밤 11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5시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온돌방에 딱 둘러 앉아가지고 방석들 하고 무릎 꿇고 그냥 주여 삼창하고 계속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새벽 5시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내가 변했는데 저는 제가 변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변했네. 근데 내가 왜 변한 것도 모르고 살았을까?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에 금요철야 기도가 이제 없어지고 심야 기도로 대체됐어요. 또 주변에 부여를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 다 철야 기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철야 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모르고서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서 그 개구리 요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펄쩍 뛰어나오는데 이 식용 개구리를 잘 키워가지고 램프에 넣어가지고 투명한 램프에 넣어가지고 레스토랑 가면 거기서 불을 다 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뜨거워지면 못 나오고 있다가 익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잘 썰어서 맛있는 초장 내서 먹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야, 우리 철야기도가 없어졌구나. 그때 참 안타깝게 삼각산 산기도도 없어지게 되었어요. 삼각산 입산금지 시켜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철야기도가 없어졌는데 철야기도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살았네.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태프들한테 우리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하자. 근데 학교 건물이라 철야기도 했더니 곧바로 학교로 보고가 올라가가지고 철야기도. 그래서 이제 철야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혼자서 철야기도를 했어요. 불 다 꺼놓고 그리고 제 임기 끝날 때까지 혼자 파수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게 정말 예수님 철야기도 하셨는데 그리고 한국교회가 철야기도 했는데 저는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의 큰 동력이 하나는 새벽기도고 하나는 철야기도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토요일날도 학교 갔어요. 토요일날도 학교 가서 시험 봤어요. 근데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면
옛날에는 철야 기도하면 집에 못 갔어요. 어르신들 아시죠? 왜 못 갔죠?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11시에 철야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해서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1시간 자고 직장 가고, 대학 가는 학생들은 1시간 자고 학교 갔어요. 토요일 날 안 쉬어도 철야 기도를 했는데 지금 토요일 날 쉬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서 이게 복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살아서 기도 잘하면 더 좋죠. 네.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은 철야로 부르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또 나눌 간증이 2개가 더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제 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철야 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철야 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철야 기도가 갑자기 안 나와요. 해버릇 해야 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러죠. 철야 기도도 해보고 평소에 근력이 있어야 중요한 또 철야 기도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철야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철에도 아주 작정하고 나오셔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그렇게 철야 기도해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가 잘 살면서 이렇게 교회 자꾸 영적으로 무너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철야 기도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요. 예수님 닮는 것은 중요한 일 앞에서 철야 기도하는 거고,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 철야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 다음 말씀 마가복음 6장 46절 40 읽습니다.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예수님은 사역 끝나고 나면 무리 보내신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저물매 거기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무리를 작별하는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저물매 배는 가득 있지만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떼어놓고도 홀로 주님과 독대하셨어요. 저는 산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산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닮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산기도 하는 거예요. 한국사는 기도하기도 좋아요. 유대에 가보세요. 기도하기 좋은 산이 별로 있나? 뽑을 소나무도 없어요. 저희가 청년 때는 그 선배 목사님들이 산에 가서 소나무 뽑아서 권능 받는다고 소나무 뽑으라 그래서, 정말 이제 부흥사님도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산에 가서 정말 소나무 뽑으려고 힘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막 손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막 힘을 쓰기도 하는데 안 뽑히더라고요. 제가 또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저랑 같이 전도 많이 다녔던 젊은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도 소나무 뽑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뽑으셨나 봐요. 한 번은 밤에 가서 한 기도원 산에 가서 소나무에서 뽑았는데 잘 뽑히더래요. 여러 개를 뽑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먹었는데 기도원 원장님이랑 같이 자랑 삼아서, 내가 어저께 밤에 소나무를 여러 개를 뽑았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어디야? 그래서 거기라고 했더니, 야 이놈아 그거 어저께 심은 거야. 그래서 나는 저는 그래서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은 중보기도학교 하면 한 프로그램이 산에 가서 산기도하는 거예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외국 강사님 모시고 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수영을 교실에서 배웁니까? 정말 중보기도학교는 다 산으로 가서 풀어놔야 돼요. 그래서 소나무가 안 뽑히더라도 흔들다가 나와야 되고, 정말 예수님처럼 산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맛이라도 봐야죠. 그래서 중보기도학교 하면 저희가 그냥 짧은 시간이니까 한 끼라도 같이 금식 기도하고, 산에 가서 2시간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내려오고, 또 마지막 밤에는 철야 기도로 끝나고, 좀 예수님 했던 거 좀 우리가 같이 흉내를 좀 내보는 거예요. 흉내 내면서 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철야기도 해야 되고, 특별히 중요한 일 앞에서 철야기도 해야 되고.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선교단체 일을 하고 제가 이제 텐트 메이킹을 하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옛날이니까 좀 덜 바쁘셨겠지. 옛날에 무슨 핸드폰이 있어, 삐삐가 있어. 그리고 옛날 분들은 좀 여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보다 더 바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사람들한테 늘 치여 살으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이 자기도 그렇지만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돕다 보니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잠깐 쉬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굉장히 단순하고 짧게 기록된 예수님 생애 가운데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었는데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는가? 그 밑에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6장 54절 55절 같이 읽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여기 보면 어디 계시다는 말만 들으면 55절에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만 가면 모든 병에 다 치료를 받고 귀신 들린 사람도 다 나니까 여러분들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난침병이 있고 죽을 병이 있고 귀신 들린 자녀 있으면 그냥 온 지방을 달려다니다가 예수 계시다는 말만 들으면 짐상처럼 메고 나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 있는 집에 꽉 차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지붕을 뜯고 사람을 내리잖아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올라갈 정도로 지붕이니까 이거는 텐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을 뜯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영화 보듯이 보고 연극 보듯이 보세요. 곡괭이질을 막 했겠죠. 그럼 사람들이 꽉 찢어서 움직임도 못하는데 위에서 돌덩어리 막 떨어지면 밑에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넌 양심도 없냐? 그런데 그냥 막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친구 꼭 살려야 되니까. 내가 욕먹기로 결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도록 다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볼 때 이 천장을 다 뚫어서 지붕을 내리는 게 제가 볼 때 옛날 장비에 막 일반 사람들 올라가서 뚫어가지고 제가 한두 시간에 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다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보이는 믿음이에요. 예수님한테 가면 분명히 믿는다고 했으니까. 집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집주인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다 배상할게, 2배로 할게, 얘는 꼭 살려야 돼. 집주인을 감동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배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가복음 6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기서 보면 그 나루토에서 예수님이 딱 배를 탔는데 이 여의도 마루토에서 탔는데 보니까 광나루로 가요. 방향을 보니까 광나루야. 그러면 그들이 가는 곳에 보고 많은 사람 그들인 줄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럼 예수님이 광나루에서 딱 내리면 사람들이 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예수님의 기도는 뭐 시간이 우선순위대로 돼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저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래서 한 기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예수님은 필사적으로 기도하셨다. 밤늦게까지 사역 끝나고 자야 되는데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해. 그리고 그 자리도 아니고 피곤한 몸인데 일어나서 걸어서 사람 없는 곳까지 가서 기도하셨고, 사역 끝나고 나서 내려가면 또 기도 못하니까 제자들이랑 같이 어울리면 또 막 한담하고 막 밥 먹고 또 막 그러니까 사역 끝나고 나면
내려가서 피드백하지 않았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시간 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가 제일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수님도 필사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주무시고 싶겠어요. 사역 끝나고 푹 주무셔야 되는데, 여러분 귀신 쫓기가 쉽습니까? 일일이 아픈 사람들 다 치료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자지만 예수님이 일어나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는 영원히 못한다. 또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쓸 때도 11조를 먼저 띄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띄고, 뭐 성경금을 먼저 띄고 나머지 살면 사는 것 같이, 우리도 이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놓고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살면 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것이 궁금했어요. 성경 두 군데를 보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안식일 날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율법학자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논란이 붙고 이제 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급기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아주 큰 싸움이 이제 됐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불도 안 켜요. 불 켜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스위치도 안 눌러요. 전기 들어온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 안식일은 버튼을 안 눌러요. 그래서 전층에다 쓰게 해요. 예전에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이 바이잼 교회에서 금요 차례를 할 때가 있었어요. 서대문에서. 그때 이스라엘 국회의원이 10분이 오셔가지고 에스더 금요 차례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냥 같이 이렇게 우리 집회를 하자고 했는데, 금요일 날 돼서 못 오겠다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예요. 그런데 금요 차례 때 오려면 그 롯데호텔 시청 앞 일주일 입구에 머물렀는데, 거기서부터 바이젠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차를 안 타고 그 거리가 안식일 날 걷는 거리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였어요. 오시기로 했다가.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옛날에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일정 무게 이상을 들어도 안 되는데, 옛날 침상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뭐 알루미늄이나 가벼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무거운 침상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치료하셔서 그걸 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부터 거기까지 갔으니, 거리 오바, 무게 오바, 거기다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막 논쟁이 붙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19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하죠. 이거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나는 해. 언제 보셨어요?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무리를 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실 때, 요즘 기도하실 때 앞서 행할 길을 다 보여주세요. 그럼 본대로 행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얘기한 거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제안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대로 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할 것과 이를 것을 NIV에 보면 말할 것, what to say,
무엇을 말할지, 이를 것, how to say, 이 말할 내용과 주제와 요점을 어떻게 얘기할지를 다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말할 내용과 말하는 그런 전달도 다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그렇게 살아내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기도 가운데 다 듣습니까? 그렇게 듣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앞서 행할 길을 보여주심을 따라가고, 또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이룰지를 친히 명령해 주시는 그 명령하심을 우리도 듣고, 그것이 예수 제자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겟세마네 기도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 예수님은 밤기도 산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저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DNA로 형성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요, 정말 어떤 영적으로 막 눌리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이 습관 때문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다시 돌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꼭 교회 가는 그런 우리의 원칙과 삶의 기준이 있으면요, 우리가 막 흐트러지고 어려울 때도 다시 교회 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이뤄냈던 국회의원이 누구죠? 윌버포스죠. 윌버포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때는 자기가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막 야유게 들끓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나의 정력이 십자가로 다 처리되고, 그리고 다시 내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는 습관이 있고 큐티하는 습관이 있으면 나의 생각이 막 분산되다가도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에는 어두운 것과 불결한 것들이 이 빛끝으로 다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잡고, 성경을 잡고 읽으면 빛이 내 가운데 커지기 때문에 어둠의 것들이 다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성경 읽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큐티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좋은 학벌 만들어주려고 애쓰지 말고, 물론 좋은 학벌이 있으면 좋죠. 유산도 물려주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고 소중한 거 뭐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친구는 막 정신없이 사는데도 그 가운데서 시간이 되면 큐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DNA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보면 은밀한 데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DNA가 그렇게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 이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골수에 새겨지도록 가르쳐야 돼요. 저는 제가 아프거나 꾀병을 해서 학교 빠져본 적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강원도 장성에서 근무하셨어요. 은행 다니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다 거기 가 계시니까 어머니가 가끔씩 서울로 오면 제가 학교를 안 갔어요. 그리고 꾀병.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봐주셨어요. 막내라 그래. 근데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생들도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러면 그때 텔레비가 막 나와가지고 황금박쥐 나오고 막 그래서 오후에 텔레비 막 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매우 순하셨어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우리 집에서 아무도 우리 어머니를 못 이기셨어요. 주일날 다 텔레비 끄고 교회 가 그러면 제가 울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불행하다. 왜 나는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남들은 다 황금박쥐 보고 만화영화 보는데 나는 왜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가요. 울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순한 어머니가 교회 가는 거는 제가 못 이기니까.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갈 때 항상 새 돈으로 헌금을 준비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헌금할 때보다 항상 헌금할 때 정성으로 헌금해야 된다는 게 제 마음엔 인이 백인 거예요. 항상 새 돈 준비했다고 헌금을 주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새 돈으로 헌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제 일생 가운데 교회에 빠지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파도 죽어도 교회는 가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혹 입원을 해도 주일날이 되면 택시 타고 교회 가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제자들 데리고 밤에 가시는 거예요. 가서 계속 졸지만 데리고 다니는 습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남겨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유산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4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 결정적인 기도하실 때 산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옛날 2000년 전에 무슨 좋은 방석이 있었겠어요? 산에 가서 땅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요새 무릎 꿇고 기도들 잘 하십니까? 요새 한국 기도에 많이 실종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늘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기도하면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 좀 힘들면 책상 자리에다가 다시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마룻바닥 교회가 많았고 제가 농촌 교회 가서 전도할 때도 마룻바닥 교회가 많아서 대부분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 우리가 이제 현대화되고 잘 살게 되면서 다 이제 앉아서 기도해요. 앉아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저도 미국 가서 이 사고가 많이 열렸는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눈 뜨고도 기도하시고 서서 왔다 갔다 하고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우리가 정말 이 기도가 어떤 뭐 한 폼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도 소리내서 기도하고 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나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 하나님하고 독대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우리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했죠. 여러분 무릎 꿇어 보셨지요? 마음이 단정해져요. 결정적인 기도하고 중요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잡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3년 동안 아흔 오던 비 오도록 기도할 때 엘리야가 산기도했는데 예수님처럼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굴지 않고 기도할 때 그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 읽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밀레도 항구에서 잠깐 머물 때 자기가 생명을 들여 사역하고 섬기고 세웠던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장래를 예언하고 권면하고, 그러고 나서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며 마지막 이 만남을 이렇게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 마지막 만남하고 권면하고 축복할 때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고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했으니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 닮는다는 거 추상적으로 노래하고 말하고 찬송하지만 말고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지 예수님의 이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이 능력과 또 사랑과 이 섬김이 우리 가운데도 같이 배어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할 때 4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혹여나 주 뜻대로 할까 봐 걱정이 돼서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손발이 묶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수욕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의사 표현이에요. 할만하시게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지막에 결정권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십자가가 보통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보다 더 끔찍한 처형이 있습니까? 그 고통과 수욕을 다 하는데 그걸 앞두고 예수님은 모르고 당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시고 당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으셨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늘 생각나는 한 형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최전방 백골부대에서 대대군종을 했는데 제가 의정부에서 배치를 앞두고 딱 대기하고 있을 때 거기 있는 조교들이 그랬어요. 우리들이 보고 군대 말로 너희들은 다 풀렸다, 수도권에 다 배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백골부대만 안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뭐냐. 근데 딱 배치가 됐는데 다 군용 트럭이 왔는데 트럭에다 막 태워갖고 가는데 자기 부대별로 한 대만 관광버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관광버스 타라고 해서 좋다고 탔더니 그게 철원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니까 관광버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쫙 가다 보니까 383 휴게소가 나와요. 그래서 내려서 뭐 사 먹으래요. 그러니까 이 백골부대는 383 넘어서 있어요. 휴전선이니까. 우리 휴전선에서 더 타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383 휴게소라고 하니까 야 우리가 383을 넘어가네 싶어서 사람들 마음이 다 좋아지더라고요. 서로 사가 너도 먹어 막 그래. 그러다가 조금 더 갔는데 갑자기 그 와수리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 헌병대 그 길을 통과하는데 이 해골이 나오고 뼈다귀 두 개가 딱 나와요. 해골 단뼈시. 그래서 딱 보면서 불사 우리가 백골부대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거기서부터 시자 타령을 하는 거예요. 돈 있는 놈은 돈으로 빼고 백 있는 놈은 백으로 빼고 돈 없고 백 없는 우리들만 백골부대 끌려 조상탓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저 백골이 뜨네. 해골단 표시가 뜨는 거예요. 뭐 내려서부터 막 쌍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때 비가 왔는데 더블백이라고 이걸 있는데 그걸 입으로 물고 오리걸음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언덕에 막사로.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군기 잡느라고. 그러니까 혼이 빠지죠. 들어와가지고 막 내음 안에서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하는데 막 몇 명이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쓰러질까 말까 하는데 끝나더라고요. 근데 또 그 당시에는 대남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우리도
방송을 쏘고 그쪽도 쏘는데 우리 그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내가 왔나 그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사만 바꿔서 돈이 없고 백이 없어서 백골부대까지 끌려온 장병들아 넘어와라 넘어와라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이 또 안 넘어가지만 비 오는 날 막 어려울 때 사고 치거나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 이렇게 헷가닥하면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럼 넘어가면 부대에서는 큰일 나죠. 뭐 장성들 책임자 소대장 뭐 구속되고 뭐 위에 지휘관들 다 승진길 막히고 막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대군종을 하면서 하는 일이 뭐였냐고 하면 신병이 오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철책부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월북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사병을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하게 돼 있어요. 대대장님한테. 그러면 대대장이 문제사병은 별도 관리를 해서 월북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근데 뭐 오면은 처음에 그냥 사실 이렇게 나중에 다 건강하게 제대하고 인생에 좋은 그런 훈련이 되는데 뭐 올 때는 얼마나 이제 그 부담이 되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오면은 다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서 저는 면담할 때마다 이 아이들 격려하기 바빴어요. 야, 여기 와서 우리 고생하면 더 우리가 인생에 더 이제 우리 더 연륜이 깊어지고 좋아지는 거야. 뭐 그러면서 격려하기 바빴어요. 근데 딱 한 명 딱 면담하는데 저는 백골부대 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자식 보내놓고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 편한 데 가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얘가 딱 그 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딸도 없고 무녀 동남이에요. 딱 아들 하나였는데 옛날이니까 이제 자식이 많을 때인데 딱 혼자니까 귀한 아들이죠. 딸도 없이. 근데 이 엄마가 그렇게 미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무당이랑 단짝이라는 거예요. 허구한 미신을 섬겨서 이 아들은 예수 믿어가지고 엄마랑 늘 영적으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군대 가기 전에 엄마가 오더니 너 군대 좀 쳤더니 아주 힘든 데 간다 그래서 내가 복채를 많이 주고 네 군대점을 바꿨다. 복채가 돈이에요. 무당한테 주는 돈. 그래서 넌 편한 데 갈 거다. 그래서 그 말 딱 듣자마자 이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나 지금부터 내가 제일 힘든 부대 가도록 기도할 테니까 내가 힘든 부대 배정됐다고 들으면 그때부터 무당 끊고 교회 가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갔는데 논산으로 배치받았대요. 훈련 받을 때부터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제일 힘든 부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의정부에 갔더니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조교가 너희들은 수도권에 배치된다. 백골부대만 안 가면 된다. 그래서 얘는 그때부터 백골부대 배치에게다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불사 백골부대 왔다. 제가 딱 한 명, 제가 군대 생활 면담하면 딱 한 명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한 거 찾으면 전도가 안 돼요. 우리 시댁 식구들 전도하려면 내가 십자가 져야 돼요. 우리 가까운 식구들, 친지들 전도하려면 내가 손해보고 그들에게 섬김을 줘야 돼요. 나 편한 거, 나 유익하고 내 아파트 당첨되는 것만 놓고 기도해가지고는 우리 가족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이 십자가 지는 것이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 영적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꿋꿋하게 부르심대로 돌파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역사 가운데 영적 전쟁이 어디냐고 하면 전 겟세마네 동산에 꼽겠어요. 가고 오던 모든 세대의 모든 죄와 저주를 홀로 뒤집어쓰고 한 마리 양이 돼서 마지막으로 다 뒤집어쓰고 구원의 문에 돌파하기 위해서 그 억누르는 모든 어두움과 이 사단의 공격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거기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그룹 모임에서 공부하는데 생명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용을 쓰면 모세혈관이 터질 때가 있대요. 그러면 용을 쓸 때는 모세혈관이 터질 때는 땅구멍으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다. 이 돌파하는 기도라는데 막 용을 쓰는데 자기 체력만 가지고 안다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의 기도를 도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 천사가 기도를 도우니까 그 마지막에 돌파되도록까지 기도가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아침일 때가 있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술 먹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그다음 술이 술을 먹고 그다음 술이 사람을 먹고, 새술도 그래요. 처음에 내가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내 기도를 같이 하다가 그 다음에 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먹히움 받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럴 때는 어떤 때는 그 기도를 들어보면 내가 할 기도가 아닌데 막 하고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기도를 막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정말 몸이 부러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질 수 있도록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혈관이 터지고 땀방울에 피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으로 돌파가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셨어요. 내려가다가 기다리고 있던 가룟 유다한테 붙잡혀가지고 넘겨져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며 영광을 올리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골고다 올라가다가 다른 데로 빠지지 않으시고, 12용도 되는 군사를 부를 수 있었지만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봅니다. 예수님 그 처절한 기도하는 와중에서도 제자들을 계속 챙기시는 거예요. 우리 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집니까?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예수님 기도하다 말고 와서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깨운 거예요.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이제 날 밝으면 이제 아주 엄청난 일이 있어. 너희들이 지금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빠져. 기도하다 자니까 46절에서 또 그러셨어요.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한 번만 깨운 게 아니에요. 와서 또 깨웠어요. 예수님이 왜 깨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잠들면 깨우고 싶어요? 제가 작정 새벽 기도할 때 밤에 못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가 깨우면서 그렇게 안쓰러워하세요. 예수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왜 깨워요? 혼자 차려 기도하니까 억울해서 깨웠겠어요? 기도 안 하면 더 험한 일 당하니까. 기도 안 하면 더 험한 일 당하니까. 마태복음 보면 더 구체적으로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아주 마태복음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와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깨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이 말이에요. 제 말 맞죠? 근데 왜 베드로를 바라보고 얘기했겠어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막 다혈질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들겠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같이 있던 제자들이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우리들은 다 보내고 자기는 안.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제자 베드로는 아주 자신 있게 펄펄 뛰는 거예요. 나 그럴 줄.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니까 지금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는데, 기도해야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데 호언장담해놓고 자꾸 자니까 예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와 함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우실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이 말대로 하면 베드로야, 지금 네가 나하고 함께 1시간만 깨어 기도하면 너 시험에 안 들어. 네가 호언장담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네가 평생 마음 아파하지 않아.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제 말 맞죠?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1시간만 깨어 기도해라 나와 함께. 그러면 너 시험에 들지 않아.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육적이니까 뭔지를 모르고 또 장면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베드로가 험한 일을 당합니까?
3번을 부인하는데,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려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주한 사람은 없었는데 가장 극심하게 사탄에게 흔들린 거예요. 사탄에게 공격에 엎어진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달만 울면 나가서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넘어가지만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의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베드로를 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와 함께 1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네, 마지막 주님의 권면까지 우리가 뒤로 하고 장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왜 집니까? 주님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누가복음에 2번이나 나왔어요. 마태복음에서 또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왜 시험에 져요?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여기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가면 29절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어요. 귀신을 쫓았는데 안 나가요. 여러분들 귀신 쫓아보셨습니까? 귀신 쫓을 때 안 나가면 얼마나 민망한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귀신한테 매도 맞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러고 때리니까 피 흘리면서 옷도 벗어오고 막 도망갔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9장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용이 여쭤와 가로되 우리는 왜 못 내쫓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는 귀신 쫓는 종류예요. 마귀 내모는 종류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문장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 이로는 이 말이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그래요? 문장상으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뜻은 똑같죠? 근데 왜 이 단어를 왜 넣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넣었을까요? 그건 강조예요. 혹시나 다른 걸로 기도의 대체물을 찾을까 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마귀 내쫓는 종류, 귀신 내쫓는 종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대체물이 없어. 여러분, 성경 보는 것도 중요해요. 매우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하지만 이 귀신 내쫓는 거는 기도로 내쫓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선행도 중요해요. 구제도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러나 여러분, 자물쇠는 열쇠로 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시험에 들면 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시험거리가 있으면 가족들은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강조해서 하신 말씀. 여러분, 요새 왜 한국교회가 사탄에게 짓밟히고 조롱거리가 됩니까? 새벽기도가 약해지고 철야기도가 없어지고 산기도가 없어지고 무릎 꿇지 않고 또 편하게만 기도하고 기도의 양이 줄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우실 수 없더냐?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레리리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의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1시간씩 기도하라고 했다. 1시간씩 기도 운동을 했더니 우리 교인들 죄에 쓰러지지 않더라. 승리하는 삶을 살더라. 이 책 제목이 이거예요.
나와 함께 1시간도 끼어 기도할 수 없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의 시작은 뭘로 시작했죠? 40일 금식기도로 그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3년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밤은 뭘로 끝났어요? 철야기도로 끝났어요. 제가 이 예수님의 사목을 보면 너무 멋있어요. 금식기도로 시작해서 철야기도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35절에 그 사역 중에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새벽기도가 나오고, 산기도가 나오고, 밤기도가 나오고, 철야기도가 나오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단 한 번의 실수나 또 이 죄나 흠도 없이 완벽한 인생을 사셨고, 그래서 흠없는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죄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나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마지막 이 제안과 출구와 축복의 마지막 권면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받아서 승리하는 삶으로 예수 닮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받을 말씀들을 받고 내 삶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